2021년 8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하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용도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본문 앞장인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연보 모임에 동참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구제연보에 대해서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에는 구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이 포함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성도를 섬기는 일은 어떻게 가능하며 어떠한 결과를 주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섬기는 일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위원을 파송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질 구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여 그들이 드린 물질이 참 연보답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약속했던 금액을 채우려고 3명을 파송했다고 이해하는 성도라면 약정한 헌금의 액수를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가 관건이겠죠. 또 액수를 채우면 참 연보고 채우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3명을 파송한 내부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헌금은 아무리 내가 작정했던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의 액수보다는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그것을 드리느냐가 진정한 헌금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잣대가 됩니다. 헌금은 적선이나 모금이나 기부가 결코 아닙니다.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액수와 전혀 상관없고 오직 드리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과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헌금,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격해서 드리는 헌금, 자신의 인생을 헌신함으로 표현함으로써 드리는 헌금,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참 연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헌금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과 믿음이 어떠한지를 늘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선행이나 구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우리가 구제를 행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은혜를 얻으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저히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마음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행이나 구제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도 없이 다만 이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 않으실 것입니다. 구제나 선을 베푸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세속적인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억되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구제를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섬기는 일은 신실한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본문이 말하는 이 직무란 12절에서 말한 봉사의 직무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구제헌금을 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진실히 믿는 성도라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질 구제헌금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진실한 성도임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동기가 되어 봉사한다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자임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요체가 됩니다. 주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라면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한 형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은 그가 복음을 신실히 믿는 자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신실한 신앙의 증거는 예배나 기도나 말씀 읽기, 묵상 등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믿음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남에게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수고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신실한 신앙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그것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은 법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섬기는 것은 말보다 더 어려운 일이며 물질로, 수고로, 시간으로 이웃을 섬긴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주님의 사랑으로 행함으로 신실한 신앙의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됩니다. 신실한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을 행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성도를 섬기며 우리의 신앙의 신실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선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며 온라인상으로 서로 소통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저들의 믿음의 신앙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 찾아가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육신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이 하나하나 살펴주셔서 더 큰 믿음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지금까지 여름 시즌에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심령들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청년부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부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도 우리 주님을 만나며 일평생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입술을 열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작은 소리를 할지라도 귀담아 주셔서 저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